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두었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께서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죽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되는 것, 병이 들면 죽어야 되는 것, 사고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죽던 병이 들어 죽던 이제 사고로 죽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28만 명 정도 한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해서 이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이렇게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만큼 엘리사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의 그 보호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히고 또 괴롭혔는데 그 아람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어요. 언제 그렇게 보호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가 침략을 계획할 때에 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엘리사가 또 그것을 이제 왕에게 알려주고 왕이 또 대비해서 아람 나라로부터의 그 공격으로부터 많은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나라의 그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그 나라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또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있는 가정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그러면 이제 대개 우리들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장로교회가 어딨냐 그랬을 때에 제일장로교회는 뭐 공덕현대 아파트 상가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라는 의미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곳은 예배당이죠.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곳에 예배당을 삼고 이곳에 모일 때에 이 전체를 포함해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거든요. 오히려 교회에서 핵심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전 교회들 보게 되면 뭐 제일장로교회 예배당, 제일장로교회 교회당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내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나고 교회는 따로 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우리들 각자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이렇게 교회에 주셨고 나는 따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교회가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교회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건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이렇게 좀 그 교회와 약간 거리가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나고 교회의 책임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많으면 그 나라가 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어느 대통령의 그 지혜로운 뭐 능력 때문에 그러냐? 물론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발전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민족보다 더 똑똑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뭐 근면하고 성실합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인간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인간은 죄로 오염됐고 부패되었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정말 급속하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진짜 다 망가진 그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나라가 발전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발전된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그 한 개인의 생사화복에 대한 주권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를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대강 믿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않고 오히려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안 내려주세요. 오히려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열심히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 나라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이제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함께 화살을 쏘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도우사 아람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예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람을 치게 하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땅을 치라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요구했겠죠. 근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3번만 쳐요. 땅 이렇게 3번만 딱 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의심했을 거예요. 불신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마 그렇게 될까? 아버지도 아람 나라 하사엘에 의해서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러한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아람 나라의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도 보게 되면 7절에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 왕의 아버지죠. 그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요 정도만 갖게 한 거예요. 한 나라의 군인이. 그러니 얼마나 아주 비참한 처지입니까? 근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든 강대한 아람 나라를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빈말로 들었겠죠. 설마 그렇게 될까? 그렇다면 왜 아버지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지금 나도 이렇게 모욕을 당할까? 엘리사가 괜한 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맨 끝절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람 나라를 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3번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구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너가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성경에서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욕으로는 구하지 말아라. 정욕으로 쓸 것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탐욕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얼마든지 구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을 했어요.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치게 하시겠다 약속을 했는데도 아이 설마 그렇게 될까 하고 3번만 땅을 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3번밖에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고 간절히 담대하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장사한 무덤에 죽은 사람을 던졌어요. 1년이 지났는데 죽은 사람을 던졌더니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일어났어요. 무엇을 말하냐? 엘리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엘리사가 전한 말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엘리사의 말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음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게 되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살아서 이렇게 생존하게 된 것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